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교재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가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어떤 지리적인 배경이나 또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할지라도 한 번쯤 선을 긋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어떤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실제로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인류의 시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또 이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일을 했다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를 선택하셔서 민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 세 가지는 땅의 약속이고, 그리고 후손의 약속이었고,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여호수아서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순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 자녀를 낳아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죠.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갈 때는 흉년을 피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출발이었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서 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죠.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구원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기타 등등 이집트의 그 공격과, 그리고 또 그들이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과의 싸움, 그 싸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막을 만들어서 실제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두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게 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의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보고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그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복전쟁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24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4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3장부터 시작되죠. 23장은 1차 고별 설교, 24장은 2차 고별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짓는 마당에 이제서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과 그리고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있어서는 입성이지요. 여리고 성을 첫 번째 함락시키는 성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의 초반까지가 바로 이러한 입성에 해당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건너라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5장 후반절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전쟁에 관한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한 단어, 그 상황, 그 전쟁의 상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취하라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로 넘어가는데, 땅의 분배로 넘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눠라라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4장을 포함해서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섬겨라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즉 입성, 건너라, 전쟁, 취해라, 그리고 분배, 나눠라, 이것은 누가 하신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경류처럼 흐르는 그러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벽처럼 쌓여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도대체 이게 싸움의 방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성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취하라라는 내용을 12장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싸우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취하게끔, 그 땅을 취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복 전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결국은 그 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그 어떤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방법, 즉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1가 아니고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땅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24장, 그리고 보진 않았지만 23장부터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호수아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러나 오늘 기록된 대로 하면 나는 그렇게 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분명한 뜻은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결단은 여호수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 그 세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루어질 일들이었으나 앞으로 이제 시작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단 한 절에서 이러한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취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도우셨는지 아는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하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촉구,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결단 앞에서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멀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데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이 두 구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똑같은 구도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의 구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지나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탁월하고 그리고 복받는 그리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해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징계 혹은 재앙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나일강에 그러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집트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마치 조출과도 같은 그러한 나일강,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그러나 그 나일강이 썩은 강이 되고 죽은 강이 되죠. 어떻게 해요? 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그 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1부터 제10번째 재앙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모든 재앙마다 이집트 신들이 더 셌다면, 더 강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뒤엎고 그 모든 재앙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단계나 그런 재앙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도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인들조차, 그들의 군대들조차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기록되고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두 구도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광야 가운데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과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도 그 사실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요단강이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인데 라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들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담이 물 녹듯이 물 흐르듯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온 것,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구도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들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전멸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함이었죠. 그 죄의 오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죠.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서 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살피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우상은 매우 매력적인 그러한 우상이에요. 아주 몸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우상들이에요. 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성적인 행위들이 종교 행위로서의 합리화되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정말 좋은 그러한 우상들이었거든요. 하나님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는 몸의 쾌락들을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그러한 종교였어요. 가나안 종교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가 몸의 쾌락이 없어도 또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좀 따분하게 보여도 그래도 내 편에서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신이시고
그리고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그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굶주림 없이 먹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토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으셨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한 것인 것을 가나안 땅 같고 또 우리가 자칫 조금만 마음을 놓고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 그 전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만 봐도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아 정말 해방되어서 애굽을 나온 이후에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탄스러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고 한참 정말 답답하다. 너무한다. 너무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입장이 바뀌어 보면 우리도 똑같은 한탄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죄 가운데서 이집트의 그러한 억압과 그런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편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투영이 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였던가 라는 이러한 사실로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과연 내게 있던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가? 사실 없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못 베기시죠. 제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것이 과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회고를 우리가 착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회고는 정말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다시금 내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돌아온 시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바로 그가 나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부어졌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지금 고별설교의 진행은 매우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인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이신 그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출애굽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진멸하고 그리고 또 내쫓아야 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선택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편에 서겠느냐? 마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이방신들 편에 서겠느냐? 이게 무식하고 그리고 정말 앞뒤 가리지 않은 그러한 요청이고 그러한 요구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다 이야기했다고요.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참된 신이시고 어떤 것이 거짓된 신이신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증거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24장 31절에 나오는 바대로 그들의 선택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의 결단은 맥없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금 죄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전인격이라고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을 전인격체로 볼 때에 그 전인격의 요소는 대략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과연 이러한 인격적인 요소 가운데 어디까지 해당되었을까요? 사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의지도 발동했을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인정했고 가슴도 뜨거워졌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설교에 정말 감동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도 발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사실은 한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단은 무너져 내렸고 죄의 길로 향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케 하셨던 이 내용,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마도 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 아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100%는 아니요 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성적으로는 다 동의하셨을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조금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떠올리신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의지라는 거죠. 이 의지적인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제로는 이러한 결단이 너무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러한 동의와 그리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가운데로 마치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에 이러한 의지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러한 약해지는 의지를 북돋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러한 결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싸움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연대기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도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의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넘기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즉각적으로 여리고성을 치고 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는 것을 통해서 야, 이거 뭐 수달 안에 이루어졌구나, 뭐 적어도 몇 년 안에 이루어졌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질 때 좀 동년배였다, 친구지간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몇 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는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나이를 40살이라고 갈렙이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헤브론 지역을 자기가 자기에게 정복할 땅으로 주십시오라고 이 갈렙이 요청하면서 내 나이 85지만 85이지만 아직 내게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여전히 내 밥이요 라고 말했던 그때가 8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시작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5년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85세부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이가 110살이에요. 그렇게 치면 85세부터 110 몇인가요? 15, 25. 그렇죠. 25. 그리고 5년에 이미 시작된 전쟁. 그럼 대략 한 30년 정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 10년 정도 뺀다고 해도 최소한 20년. 많게는 40년. 더 적게 잡는 분들은 16년, 17년까지 잡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단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꼭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정복 그리고 분배를 할 때 이미 완전한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파에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그 지파들은 그 분배된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치열한 전투를 했어야 했어요. 그 중에는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은 땅도 있었고요. 쫓아내지 못한 땅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파는 그냥 살려두고 우리 종으로 쓰자, 노예로 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려뒀던 지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쟁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주신 땅도 끊임없는 전투와 그리고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구도에서 봐야 됩니다. 큰 구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완전한 나라로서 모든 땅들이 정복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천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사단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미 이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결단과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의 결단이 그저 우리의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싸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단, 그 결단은 그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가면서 그 결단을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독려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각 지파들이 약속된 땅을 빼앗는 데에 자신들의 그러한 피해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가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겼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이성에 패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순종하며 거룩과 성결 유지해가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 가운데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싸워갈 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별절교를 통해서 요청하고 또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양다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쪽이 좋을 때 저쪽이 좋을 때. 오늘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배는 안 나오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나왔니? 제가 요즘 놀러 가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거기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당연히 여기가 낫죠. 아이들이니까 그냥 웃어 넘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여호수아의 경고가 우리에게 좀 무섭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촉구를 하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앞에다 놓고 너 누구를 선택할래? 내 눈 똑바로 보고 한번 대답해 보렴 라고 얘기하시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우리의 결단도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단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